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는 이 겨울이 되면 1년의 끝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생각해 보기에 아주 적절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낮도 빨리 짧아지고 밤이 길고 날씨도 춥고 쓸쓸하고 분주히 만나기보다는 혼자 있는 기회도 많은 때이므로 자신을 살피고 인생을 살피고 한 해를 살피고 정말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송년주일 마지막 주일이 벌써 됐네요. 우리가 늘 그렇지만 새롭게 다짐하면서도 연말 또 송년주일 되면은 후회되는 것이 있지요. 전에도 말씀 나눴지만 사람들이 제일 많이 후회하는 것은 왜 내가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왜 좀 더 사람들에게 잘해주지 못했을까? 세 번째는 이왕 사는 것 즐겁게 살 걸 왜 그렇게 괴롭고 불안하고 염려하며 살았을까?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후회를 한다는 것은 그러지 말아야 한다.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고 기쁘게 하고 나 또한 즐겁게 살아야 한다라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더 나은 삶이다. 더 바람직한 인생이다. 더 이상적인 삶을 다가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몇 마디로 다 설명은 안 되지만 본능적으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삶을 살고 싶어요. 후회되지 않는 인생. 그 길이 무엇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이것이 우리로서 인간으로서 가장 추구해야 할 바람직하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이죠. 그러면 이제 말씀을 풀어나가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여러 성품들이 있는데 그 성품을 꿰일 수 있는 중심축이 뭘까? 하나님의 여러 모습들이 다양한 이 용어, 개념으로 나열이 되는데 이 모든 것을, 모두는 아닐지라도 주로 대부분 꿰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축이 있을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통치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창조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어라. 나뉘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요, 모든 것의 출발은 있으라, 나뉘어라, 드러나라, 내라, 이루게 하라, 번성케 하라, 나르라, 충만하라,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정복하라, 다스리라. 먹을 거리가 되리라, 먹을 거리로 주노라. 이 하나님의 선포에서 모든 게 시작합니다. 선포, 창조주, 선포 곧 하나님의 의지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되어라. 하나님의 이 다스림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그분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지금도 이 순간도 나를, 우리 모두를, 역사를, 우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얼마나 가슴 벅차게 뜨겁게 그리고 온 힘을 다하여 뜨거운 눈물을 쏟으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라고 고백하는가, 그것이죠. 그래서 되리라, 그렇게 있으라, 되어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은 말씀대로 됩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스리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글로리, 영광이란 하나님의 주권이 빛이 난다, 찬란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위엄, 머제스티,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크고 크도다, 광대하다, 크기를 말하고, 하나님의 권력, 권능, 파워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당신의 뜻을 기어코 이루시는 지극히 고상한 능력을 갖고 계신다, 힘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권세, 오토리티는 하나님의 통치심은 당당하다. 그 무엇에도 부끄러울 거 없고 숨길 거 없고 위축될 거 없는 하나님의 통치는 온 우주를 향하여 당당하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세,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때 가장 출발이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고백에서 출발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타락하여 인생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데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합니다. 감사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원망불평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습게 여깁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집니다.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집니다. 생각이 어두워집니다. 스스로는 지혜 있다고 해요. 그러나 어리석게 됩니다. 그래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그 찬란함의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이 없어질 수 없고 썩어질 수 없는 영광을 어리석게도 사람들이 썩어질 사람, 썩어질 새와 짐승, 썩어 없어질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대신 자기의 민족의 영광, 동물의 영광, 사상 철학의 영광, 지식의 영광, 그리고 자기들의 이념의 영광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그렇게 하는 대로,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 그래, 그렇게 하거라. 하나님을 비웃거라. 성경을 외면하거라. 그리스도를 불신하거라. 하나님의 섭리에 거역하거라. 하고 싶은 대로 하거라. 인생들이요,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희들의 정욕대로 살아라. 나는 내버려 두겠다. 너희들이 더러움에 빠질지라도 내버려 두겠다. 그들은, 인생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은 인생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제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게 있어요. 성경보다 더 높은 가치관이 세워집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싫어. 하나님 없어도 살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별일 없어. 우리가 얼마나 똑똑한데 오늘날의 과학과 기술을 보라고 우리가 맘만 먹으면은 앞으로는 120 아마 영생 불사할 수 있어. 이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순종할까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진리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고 감사할 줄 모르는 그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마음대로 하거라.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그렇게 내버려, 자유지니까 내버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렇지만 한쪽에서는 이제 길을 열어주시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로 하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듯 타락한 인간을 다시 회복하실 분도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기 원하시는 일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의 대행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고 아버지가 하란 일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자신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어떻게 정리할까요? 아주 깔끔합니다. 우리 예수님 만나면 너무 기분 좋아요. 항상 진리는 명쾌하고 깔끔하고 확실하고 그렇죠?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 내 목숨을 많은 사람 죄인들의 대속물 그들의 죗값으로 대신 저주받을 그러한 제물로 주려고 왔다. 이것처럼 분명한 자기 인생의 선언서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죄인들의 대속물로 왔다. 내 인생의 목적은 여기에 있다. 그죠? 또한 예수님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구원을 얻도록 살아나도록 회복되도록 거짓된 데서 올바른 곳으로 썩어질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아니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나이가 들어 60보다 70, 70보다 80이 듣는 것, 생각하고 말하는 것 다 이제는 노화가 돼가지고 서툴고 그리고 힘들고 그렇지만은 놀랍게도 예수 생명 받은 자 심령이 더 풍성 세월이 흐를수록 더 말씀의 깨달음이 깊어지고 십자가 사랑의 감격함이 더 큽니다. 이렇게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영혼의 구원은 물론 잘못된 생각, 진리로 인도하시고 인간관계 화목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삶의 문제를 하늘의 관점에서 보아서 헛된 일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전인적인 구원. 나는 세상을 죄인들을 구원하러 왔노라. 구체적으로는 이사야 61장의 말씀이 인용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표현은 이렇게 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메시아 그리스도죠.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경제적인 가난은 물론 마음이 곤고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 제대로 인생 살게 하는 기쁨의 소식을 전하려고 오셨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죄에 포로되고 우상에 포로되고 중독에 사로잡히고 허무함에 사로잡힌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 슬퍼하는 자, 지친 자, 허무한 자를 자유하게 하려고 오셨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이런 놀라운 일들, 근데 이런 일들을 다 성경에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하신 일이 이 요한복음에 다 기록할 수 없는
많은 표적들, 놀라운 능력들이 있지만 단지 요한복음이라는 21장 요거밖에는 기록이 안 됐지만 요 말씀을 기록한 것은, 그러면 마태 입장에서는 내가 28장 마태복음 요것만 기록한 것은, 마가복음 요것만 부득이 요거밖에는 기록할 수 없었는데, 이것을 기록한 것은 다른 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여러분으로 그걸 믿고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그러나 인간이 자기 정욕대로 마음대로 살아서 심판 아래 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여셨고 당신이 대속물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영혼으로 구원받고 생각이 건전해지고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영혼육의 회복을 누리게 되었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주권, 통치, 그것들이 묻어나는 영광, 위엄, 권세, 권능, 나라, 이런 다양한 표현들, 이런 것들, 하나님의 그 주권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졌다는 말씀이 정확히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5절 말씀에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어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유일하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과 위엄과 능력과 권세가 영세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지 다 명확해졌지요. 본래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었는데 인간은 거부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예수를 따르는 자 구원받고 따르는 자 역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울며 웃으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동행하는 하늘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 자신이 그 길 가셨고 우리로 또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길 보고 그 길 가게 하고 그 길을 사모하고 몸부림치며 부르짖으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내용이 어디에 딱 함축되어 있을까요?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이 땅을 다스린다는 증거가 뭡니까? 인증샷. 우리도 어디 가면은 인증샷 딱 찍어서 해 뜨는 곳 정동진에 왔어 딱 찍고 카톡에 올립니다. 네, 인증샷. 하나님의 우리를 다스린다는 이 중요한 인증샷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철저히 하나님의 통치요 돌보심이요 인도하심이다. 우리가 먹고 사는 이 육의 문제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것이 바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아버지가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굶습니다. 아버지가 이 땅 온 우주를 질서 가운데 운행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얼어 죽습니다. 타 죽습니다. 굶어 죽습니다.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잊지 마라. 우리 육신의 주관자, 우리 육신을 책임지신 분은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뿐입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틀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깨끗하게 용서하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죄 용서하실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로만이 회복되어 의롭다 함을 받게 됩니다. 육이 살아 일용할 양식이요 영이 살기 위해 예수 피값이요 용서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다스린다는 인증샷입니다. 확증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다짐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것이 죄 때문인데
그리고 죄를 짓도록 유혹했던 마귀가 있으니 남은 인생은 내가 더욱 경건한 삶에 힘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마귀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 통치를 받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께서 친히 그렇게 사셨고 삶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 이름 뜻을 이루셔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올려드렸고 또 예수님 자신이 하늘 권세 받아서 이 땅에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자로서 행하셨고 행동하셨고 우리 용서하셨고 그렇게 화목하여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살라십니다. 이것이 이상적인 인생, 이것이 유토피아. 세상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 가능해요. 예수님으로 가능해요. 예수 피 보혈의 능력으로 가능해요. 진리로 가능해요.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그러면 우리가 한 해 동안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후회되는 것이 뭐가 있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양심의 소리를 들어봅시다. 아유,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이걸 내가 소홀히 했구나. 내가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로 가기로 다짐하는 그것이 오늘 송년주일 또 우리 연말에 우리의 영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미 몇 주간 나누었던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하실 일은 예수님이 하시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하는데 하나님 무엇을 우리가 해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을 우리가 적용할 때 그 나눴던 말씀을 제가 조금 빠르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체크해 보시고 또 다짐해 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저는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내 뜻에 집착하지도 않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성도를 내 가족처럼 품겠습니다. 우리 가족 친지 모두를 구원해 주세요. 제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런 다짐.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렇지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적인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야. 난 반드시 그렇게 살 거야. 불타는 열정으로 말씀하시면 순종할 겁니다. 말씀하옵소서. 이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다면 고난을 즐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우리 이웃 모두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복음을 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상적인 삶으로 다가가는 모습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갈등과 분열, 미움과 시기, 질투, 원망, 교만이 다 무너지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처럼 우리가 어딜 가든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에 예수 그리스도 만난 자 모두 심령 변화되고 예수 만나 심령 변화된 사람 함께 모이니까 아유 사랑해요. 아유 장로님이 수고하셨죠. 아유 선생님이 애쓰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누구누구 덕분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칭찬하고 섬기고 아유 제가 잘못한 거예요. 미안합니다. 제가 조금만 잘했더라면 괜찮은데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리스도 만나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이루어져서 그 어디나 천국이 되는 그러한 삶을 주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 내일 일은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아시는 건 분명해요. 하나님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이게 두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한순간 살 수 없고 먹을 수 없고 숨 쉴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로 살아간다는 신앙 고백 차원에서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직장을 주세요. 우리 자녀들 공부할 때 지혜 총명 주셔서 그들의 학업에도 하나님 좋은 결실이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시시콜콜한 것까지 아버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고 구하겠습니다. 찾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저도 아버지께 용서받았는데 이제 용서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 저도 용서하고 싶어요. 잘 안 돼요. 용서하는 사람 좀 되게 해주세요. 용서가 왜 중요한지 정확히 알고 내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했던 것 기억하고 용서한 사람들의 이야기 간증을 많이 들어보고 주여 그렇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하고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용서하는 사람이 되리라 결심하고 용서 결단하고 용서했으면 나 당신하고 더 이상 뒤끝 없어요. 나 당신 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런 마음을 전해야 되니까 먼저 웃고 먼저 악수하고 선물도 주고 맛있는 거 같이 먹자고도 하고 어깨동무도 한번 하고 나 당신에게 이제 아무것도 없어. 다 사랑했어요. 용서했어요. 이제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요. 인간의 사랑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 그 사랑에 힘입어서 당신을 깨끗하게 용서했답니다. 그렇게 살기로 우리는 다짐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마귀가 원수구나. 나도 허물 있지만 나의 약점을 파고드는 마귀는 유혹자다. 중상모략하는 자다. 무자비한 자다. 하나님 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요. 제가 다른 사람 멀쩡한 사람 자꾸만 죄짓도록 충동질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마귀한테 쓰임받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누군가가 저에게 중상모략하고 죄짓지도 않았는데 잘못 없는데 잘못 있다고 자꾸만 그런 일이 있을 때도 믿음과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 또한 다른 사람 멀쩡한 사람 이렇게 거짓 증언하고 중상모략하고 참소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조금 내가 잘못했는데 왜 사람들이 저를 그냥 잡아먹으려고 이렇게들 난린지요. 그래도 믿음 마음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 또한 다른 사람의 죄의 허물을 볼 때 사랑하고 권면하되 덮어주되 그 사람의 마음 살리는 일을 하게 하옵소서. 제가 혹시라도 조그만 잘못을 가지고 사람을 아주 매우 힘들게 하는 무자비한 사람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도와주세요. 내 자신도 마귀의 공격에서 지켜주시고 저 또한 다른 사람에게 마귀 짓을 하지 않도록 저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제가 살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 모든 것은 아버지가 통치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니 제가 그 길 가겠습니다.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짧은 인생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짧은 인생 부디 그런 인생 살고 싶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그런 인생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그리스도의 진리 따르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